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나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의 실력대로 자기의 간절함의 차원대로 성경을 보실 수 있도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랴. 죽기 전에, 누가 죽기 전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성경에서는요, 한마디만 빠져도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빠져도 푸는 것이 잘못돼버려요. 언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도 정확한 발음, 정확한 글자가 전달되지 않으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갈래로 왼쪽 오른쪽 갈림길에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갈라지는 그 한계점에 서 있으면 과연 어디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풀 때도요, 앞뒤가 바뀌어버린 것도 있고 성경에서도 성령께서의 뜻은 이건데 저렇게 잘못 기록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했기 때문에요. 게다가 히브리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될 때 다르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정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깨달으면 절대 안 되고요. 성경을 앞뒤로 잘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문자에 매여서 문자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죽기 전에, 이것은 과연 누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주님, 인자가 죽기 전에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주님이 이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있었던 자들 중에 주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은 한 1년 반 남짓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1년 반, 2년 이내에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죽기 전에, 이것은 주님께서 나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좀 더 오래 살았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나이 들었을 때까지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늦게 죽었죠. 잘 들어보세요. 편지를 쓸 때도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언어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확실히 표현이 안 되면 뜻을 잘 모릅니다. 말할 때 비슷한 말이 같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인지 말하는 자가 아니면 듣는 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8절은 되어진 사실로 봤을 때, 자, 죽기 전에라는 것은 누가 죽기 전인지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또 거기 서 있는 제자들, 너희들 죽기 전에, 너희들 살아생전에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는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되어진 사실로 봤을 때는, 앞뒤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라고 푸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은 이 말을 했는데 그 일을 시킴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확실하게 짚어주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펜을 갖고 와라 했는데 볼펜을 갖고 오라는 건지 붓펜을 갖고 오라는 건지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전달이 잘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본문은 되어진 사실로 봤을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그 위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본인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주님,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을 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높은 산에 가셨는데 그때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주님의 옷이 빛이 나면서 하얘지면서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당연히 영으로 나타났겠죠. 그 옛날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육신이 나타난 건 아닐 테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옷이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인간의 제자들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이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목적? 주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6개의 왕이시고 영계의 왕이신데 주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인데 왕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주님도 왕권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주님은 영계에서만 왕일까요? 주님은 육신 세계에서는 왕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은 육신 세계에서도 왕이십니다. 자, 성경을 풀 때요, 성경을 배울 때 이걸 영으로만 알아들어도 안 되고요. 육으로만 알아들어도 안 됩니다. 육계와 영계를 동시에 두 가지로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기 전에 이거에 대한 해석도 주님이 죽기 전에 서 있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가지고 오신 왕권도 왕권,
영원한 세계 영계의 왕권도 가지고 오셨고요. 주님은 육신 세계도 다 다스리는 육계의 왕권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를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만물과 날씨, 태풍, 지진, 쓰나미, 전쟁,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상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그 사람의 육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계에서도 왕이시고 영계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세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도 다스릴 수 있는 왕권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왕권, 이것도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올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오늘 배우는 성경 해석하는 방법, 하나를 배워서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100가지 깨달으시면 되겠는데요. 성경을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글자에 문자적으로 메어서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부활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부활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부활도 있는 것이고 영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부활을 풀어야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자기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부활입니다. 또한 영의 부활도 매일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 속에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하나를 말씀하시면 다른 것도 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의 영적인 실력대로 알아듣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성자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포함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알아들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알아들을 수 있냐면 역사적, 시간적으로 동시성으로 겹쳐서 볼 수도 있고요. 사건적으로 겹쳐서 볼 수도 있고요. 상황적으로 겹쳐서 볼 수도 있고요. 육계, 혼계, 영계를 겹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사람마다 각 개인에게 적용해서 겹쳐서 볼 수도 있고요. 자, 또 나를 통해서 상대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 말씀은 딱 요거 하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2020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 볼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감동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왕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2020년이 가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나게 변화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네,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구 세상에서 지금 행하시는지를 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말씀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봤다, 깨달았다 할 때는, 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겠죠? 왕을 모시는 자들은 자기도 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상대의 권세를 깨달을 때, 인정해 줄 때, 알아줄 때 자기도 그의 권세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자, 성경 해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어떠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한 하진남이었습니다.